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쁨 나눔 선물을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청포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는 행복한 구역 모임과 소망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는 주일 성수데이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업에 힘쓰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신령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묘비명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끝없는 추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심지어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일 때는 믿음의 절정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험생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이 두 사람처럼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제자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슬퍼했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낙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낙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요. 혹시라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낙심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리막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리막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내리막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조깅하십니까? 아침이든 밤이든 이 조깅을 하면 참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두 시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건강해지지요. 무엇보다 운동하기 싫을 때 함께하면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조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둘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또 그들에게 질문도 하십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냐며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 그런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밝히시고 가서 전해라,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효과가 조금은 미미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종종 이러한 직접 계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다 더 분명한 사인을, 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도 힌트가 없을 때 맞추어야 점수가 높습니다. 힌트가 없는 1단계에서 맞추어야 점수가 높지, 힌트가 많은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점수를 맞추면 점수가 낮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구할 때 그때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즐거운 빛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미 부활했는데, 이미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슬퍼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두 사람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 두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끕니다.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인데요,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인 줄로 알았다. 21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았다. 24절, 우리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글로바가 말하는 내용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글로바의 이마에 꿀밤을 먹이면서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하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똑똑히 봐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27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 어땠습니까? 아주 뜨거워졌지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의 마음이 몹시 뜨거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적은 조금도 보여주시지 않고 대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끝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최후의 만찬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 이 네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네 가지가 똑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 성찬식을 마쳤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23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성찬을 마친 직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찬을 베푼 그 직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찬 직후 두 제자는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랬겠지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껄껄 뒤로 넘어갈 정도로 웃으십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탁 정중앙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디 있냐면 식탁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테두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 옆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의자는 이 무릎 꿇은 제자가 얼마나 황급히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의자입니다. 얼마나 황급히 엎드렸으면 이렇게 의자가 벌렁 뒤로 자빠질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릎 꿇은 제자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말합니다. 의사 누가,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에게 또 어떤 의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의 책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행전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 세 번째 책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가, 그 의사 누가가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까닭은 오늘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아주 평범한 식사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신앙의 내리막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낙심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식사 자리를 통하여 그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도 저희들을 꼭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찬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